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십시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 해보십시다. 최고의 신앙으로 자라갑시다. 오랜 기간 동안 혼자서 기도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특해서 어느 날 그에게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겠다 했어요. 그러자 바로 세 가지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최고의 집을 주십시오. 두 번째는 최고의 차를 주십시오 했어요. 세 번째는 최고의 여자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에게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딱딱 들어주신 거예요. 집과 차와 최고의 여자를 주었는데 이 사람이 반납을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세 번째 것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기는 여자를 김태희 같은 최고급 여인을 줄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반찬을 제일 잘하신 전순남 권사님을 준 거지. 원래는 유모의 테레사 여인을 줬다고 하는데 제가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유머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 최고의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최고의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젊은 20대의 사람들 100명에게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냐 물어봤더니 사랑다운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랑다운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30대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45%가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40대에게 물어봤더니 30%로 이제 점점 이렇게 각자 생각이 좀 떨어지는 것 같죠. 30% 이상의 사람들이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더라는 거죠. 50대에게 물어봤더니 30%가 자녀들이 결혼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더라는 거죠. 이제 결혼을 거의 다 시킨 60대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다시 20대로 돌아가서 사랑다운 사랑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더라는 거죠. 이 인생을 어느 정도 다 살면서 뒤돌아보면서 마음속에 그 사랑을 채우지 못한 공허함이 60대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인생답게 산다. 그러면서 60대 이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삶은 이 사랑이란 낱말을 다시 떠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설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도 보면 이 창세기부터 계속 이렇게 이제 말씀이 계속 흘러가다가 계시록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많이 나오는 낱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처음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 꼭 앞절에 하나님께서 쭉 하다가 점점 계시록으로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사랑이란 낱말이 곳곳에서 나와요.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과를 어떻게 맺어가는 걸 보면 사랑으로 맺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이요 첫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그게 첫 계명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사랑을 그렇게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랑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온전한 사랑을 합시다. 네. 요즘 종편에 제가 잘 보는 프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최민수 나온 거예요. 최민수. TV조선에 보면 최민수가 나와서 또 이거 내가 프로그램 선전해 준 것 같은데 이 최민수가 개파가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개파가 마누라를 얻어가지고 꼼짝없이 공처가로 사는 이야기가 나와요. 터프 가는데 이 공항 가는데 전화를 걸어가지고 집 주차장에서부터 공항까지 노래 불러라 하니까 계속 노래를 불러주더라고요. 밥 먹고 나서 설거지 하라니까 설거지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최민수에게 그 부인이 나이가 더 많은데 자꾸 반말하고 욕도 잘해요. 그래서 이제 그 PD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사람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최민수가 원래 개팍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사람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2차 대전 중 많은 필리핀 병사들이 일본의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어서 형편없는 식사와 더러운 환경의 전염병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처 입은 비둘기 한 마리가 그 철조망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병사들이 그놈을 그 비둘기를 가져다가 치료하고 고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차여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스스로를 자해하고 죽어가던 이 병사들이 비둘기를 고쳐주면서 조금씩 바꿔진 것이 있었습니다. 현저히 좋아졌던 게 뭐냐면 이 비둘기가 살아남을 통해 병사들이 살아난 거죠. 어느 날 기적적으로 이 비둘기가 이제 다 완치되어서 이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포로 수용소에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포로들이 죽는 비율이, 사망한 비율이 60%나 줄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랑의 힘인 것 같아요.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최민수와 최민수 부인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인이 그 사랑하는 법을 그렇게 최민수에게 그렇게 하니까 그걸 받아들이면서 자기를 고쳐가는 최민수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남을 온전케 하려고 하는 그 사랑이 자기 자신도 온전케 할 뿐만 아니고 남을 치료하려고 하는 사랑이 자신을 치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치료할 뿐만 아니고 내가 치료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뿐만 아니고 나도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 온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 온전케 하는 힘입니다. 오늘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패하리라. 우리가 하던 것이 꼭 부분적인 것이 아닌지 우리는 늘 뒤돌아봐야 됩니다. 온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온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한 제자에게 물으신 것이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에게 물었을까요?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3번이나 물으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어디에서 물으셨냐면 부활 후에 제자들과 갈릴리 가서 기다렸는데 베드로가 갈릴리에 가서 밤새 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주님이 말씀하시자 153마리를 고기를 잡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때 이 숯불 위에다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그때 물어보신 것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바케로 물으셨는데 이 베드로는 필리오로 대답합니다. 정말 전적으로 모든 걸 다 바쳐 사랑하냐 그랬더니 베드로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냥 친구로 사랑합니다. 이 첫 번째 질문에 아마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을 기억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3번이나 다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도 주님 아신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필리오로 사랑을 합니다. 나는 베드로가 처음에 고백했던 건 뭐냐면 주를 위해 끝까지 죽겠다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런 말투로 십자가 치시기 전에 말했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 나는 죽기까지 부인하지 않을 거라 했는데 이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필레오로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3번째 물으시자 아주 근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심하고 나서 주님이 아십니다. 이 3번째 질문할 때 그는 그 근심이 내가 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또 부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주님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해요. 내 양을 치라.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언제까지는 그 사랑 가운데 다다를 거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주님을 따랐지만 늙어서는 네가 누군가의 띠를 뜨고 강제로 내 띠를 띠고 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합니다.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사랑을 했지만 이제 주님이 원하는 사랑으로 그가 십자가를 질 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에 주님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주님께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이 사랑, 그건 뭐냐?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면 베드로처럼 언제나 넘어집니다. 말은 다 잘할 것처럼 이야기해요. 과거에 보면 천사들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늘 부인한 것밖에 없어요. 마음속에 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이 쓰러진 베드로를 다시 불러 일으키시면서 그를 세워가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온전한 것을 요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온전한 사랑을 표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보고 거기까지 자라가며 성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해지려고 해야 돼요. 자꾸 내 마음에 온전해지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사랑이 커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사랑이 커져야 합니다. 예, 사랑이 커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아름답게 키워야 돼요. 예, 아름답게 키워야 됩니다. 어쩔 때는 우리는 겉으로 풍선처럼 사랑을 키울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펑 터져버리면 그 사랑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 보여줍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문제를 냈어요. 집에 두면 근심덩어리, 2번 나가면 짐덩어리, 3번 마주 앉으면 연수덩어리, 4번 혼자 내보내면 사고덩어리, 5번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덩어리가 뭐게? 그러자 이 남편이 대뜸 그랬어요. 저하고 똑같은 프로를 봤나 봐요. 최민수 그랬어요. 그러자 부인이 어이가 없어갖고 니다 니 그러더라는 거죠. 니다 니. 부인이 그러면서 참 많이 컸네. 남보다 자기를 남이라고 한 거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아내와 사별한 어느 아버지의 고백이 이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을 울게 합니다. 아이를 혼자 두고 어느 날 출장을 일찍 갔는데 유치원에도 가지도 않은 아이가 혼자 있는데 너무 일찍 가서 아침도 챙겨주지 않고 간 거예요. 그리고 집에는 이제 혼자 있으면 컵라면 먹으라고 컵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날도 집에 너무 늦게 들어온 거예요. 미안해서 보니까 아이가 뭐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지쳐가지고 침대에 벌렁 누웠는데 침대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있는 것을 봤어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불을 열어보니까 컵라면이 엎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 아이의 엉덩이를 때리면서 이 아빠를 속상해하냐고 마구 때렸어요. 때리고 있는데 이 아이가 한마디 한말에 때리는 걸 멈췄어요. 아빠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면 불날 수 있으니까 불 켜지 말라 그래서 보일러를 떼워가지고 뜨거운 물에다가 자기가 이제 이렇게 먹을 걸 하나 먹었던 거예요. 먹고 나니까 아빠가 집에 오면 배고플 것 같아서 아빠 거 했는데 아빠가 점점 늦어지니까 식을까 싶어서 이불에다가 덮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이 아빠는 그 아들의 말을 듣고 이 화장실에 가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났는데 학교에 이제 아이가 들어갔는데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이가 학교를 안 왔다고.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니 없는데 집에 가보니까 아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도 불이 나게 엉덩이를 때렸는데 아이가 울지도 않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이 그런 모습이 너무 미웠는데 선생님한테 그날 다시 전화해서 아이 찾았다고 무슨 날이냐 그랬더니 학예 발표라 부모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그랬던 것 같다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아이 일기장에 보니까 엄마에게 쓴 편지가 죽은 엄마에게 쓴 편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편지에 이렇게 썼대요. 학교에서 학예 발표하는데 아빠에게 말하면 엄마 생각날까봐 안 갔는데 아빠가 알고 화가 나서 때려도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빠가 또 수돗물 틀어놓고 울까봐 아무 말도 안 했어 하고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죠. 그날 또 아빠는 그렇게 수돗물 틀어놓고 또 울었다고 합니다. 어쩔 때는 이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낫기도 합니다. 어떤 순수함에 보면 사람이 생각해서 우리가 보면 쟤들이 뭔 사랑을 할까 하지만 그 순수한 사랑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 아이는 아빠의 사랑을 안 거죠. 부족한 엄마의 사랑을 자기 스스로 채워간 것이죠.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스스로 채워버린 거예요. 너무 일찍 철들어 버린 거죠. 20세까지 채워져야 될 엄마의 사랑을, 없는 엄마의 사랑을 스스로 20살에 돼야 채워질 수 있는 사랑을 채워버린 것입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 우리가 이 성경을 다르게 읽으면 제가 11절 말씀을 제 버전으로 읽으면 내가 사랑을 몰랐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제가 한번 그렇게 읽어봤습니다. 오늘 성경의 진정한 어른이 되어 성장한 것은 사랑으로 완전히 성장한 것, 사랑이 채워지는 것. 이것을 장성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가 이런 장성한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린아이 일과 어린아이 생각을 버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분적인 것을 버린 거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온전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또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부분적으로 주님을 안 것이 아니고 온전히 아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수술을 받고 이제 아이스크림을 계속 이렇게 먹었어요. 왜냐하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통증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저녁 11시쯤에 통증이 오니까 집에 오니까 아이스크림이 떨어진 거죠.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 아이스크림 사달라 그랬더니 우리 아들들이 그래요. 이 야밤에 뭔 아이스크림이냐? 이 야밤에 뭔 아이스크림이야 그러더라고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며칠 전 인터넷에서 중국에 감동받았다고 한 영상을 보았는데 맹인 아버지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데리고 식당에 온 거예요. 식당에 와서 이제 소고기 편엽이 들어간 국수를 먹는데 주인에게 뭐라고 속삭인 거예요. 뭐라고 속삭였냐면 아빠의 그릇에 더 많이 넣어달라는 거죠. 아빠 모르게 이제 속삭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국수가 나왔는데 보니까 애기 그릇에는 고기 하나도 없고 아빠 그릇에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이제 더듬더듬 해가지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이 편엽의 소고기를 애기한테 애기 그릇에다가 이렇게 넘겨주니까 또 이 애기는 아빠가 못 보니까 아빠가 넘겨주는 그 순간 집어서 다시 계속 아빠 등에다 다시 넣은 거죠. 그것을 이제 가게 주인이 보고 너무 마음이 좋아요. 좀 불쌍했는지 이 한 접시를 가져다 줬어요. 한 접시.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지나간 자리에 보니까 그 국수 그릇을 딱 들으니까 그 한 접시 가져다 준 고깃값이 그 밑에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면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어린아이가 너무 일찍 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참 아름답게 잘 성장했다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여다보실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기를 소원합니다. 어른 같은 사랑 그걸 해야 된다고 하죠. 우리가 언제나 보면 제 자신도 보면 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철이 없을 때가. 늘 어머니 앞에 가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참 어머니는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나는 그렇게 어머니를 사랑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분적인 사랑이 아닌 온전한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잘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사랑은 인생을 아름답게 변하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름답게 바꾸어야 합니다. 영화 타이타닉의 최고의 히트를 칠 때 타이타닉 주제가를 부른 세계적인 팝 가수가 있었습니다. 셀리 디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최고의 명성과 부를, 그가 노래 한 번 부를 때마다 돈이 그냥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그때 이 가수를 은퇴를 했어요. 은퇴한 이유를 누군가 물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12살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가 가수를 할 때 빚을 내서 나를 도와주고 음반을 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평생 내 뒤에 따라서 매니저 역할을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이가 차서 장성했을 때 그는 나와 결혼해 줬습니다. 그가 내 남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남편이 후두암에 걸렸습니다. 지금 남편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내가 보태주려고 합니다. 이제 남편에게 진 사랑을 내가 갚아야 할 차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 셀리디온을 누구도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보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름답다 이야기했습니다. 성탄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보면 성자 대신 예수님이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말구 위에 내리심도 낳으시면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인간을 위해 오셨던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행복하고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이 행복하고 누군가의 인생을 아름답게 변하게 시키는 것이 행복한 그것이 사랑일 것입니다. 그의 사랑이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래서 그 사랑은 최고의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세 가지, 다른 것도 초점이 많지만 이 세 가지의 초점을 맞춘 사람들의 신앙의 형태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믿음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보면 신앙생활에 약간 경직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믿음 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아주 긍정적으로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약간 부정적인 면을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앞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늘 죄인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할 때가 되게 많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 앞에 서서 심판자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리와 창기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욕할 때가 많았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뭔가 부조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꿈과 소망의 행동에 초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 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뭐 예배당도 이 예배당이나 뭐 모든 예배당이나 교회 일들을 치는 거 보면 이 비전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잘 이루어져요. 어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교회 일이 잘 안 되기도 해요.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이런 사람들이 주로 기도를 시키면 꿈꾸는 기도를 되게 많이 해요. 꿈꾸는 기도, 뭐 성구도 보면 하나님 언약하신 약속에 대해서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예배당을 지었게 하면 어마어마하게 지어놔요. 어마어마하게 짓습니다. 막 방주를 넓게 파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방주를 넓게 파야 된다고 그래요. 무슨 일을 할 때 예정 없이 막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꿈꾸면 되지. 뭐 이게 스케일이 너무 작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큰 일들을 많이 해오고 한국교회가 되게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 캐파가 꿈이 크고 그 비전이 크고 클수록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지쳐있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힘들어하는 경향이 많아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잘 들여다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 큰 성장을 꿈꾸다 보니까 지금 교회마다 큰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을 너무 크게 지어가지고 빚더미에 앉아서 지금 감당을 못해서 흔들리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신앙도 아주 훌륭한 신앙이지만 뭔가 약간 부조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행동의 초점이 사랑에 잡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좀 다릅니다. 어찌 보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우유부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딱 끊어서 결단하면 될 텐데 결단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이제 빚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답답한 인생이에요. 답답해요. 그냥 확 저질러 버리면 될 것 같은데 계속 뭔가를 재고 있는 모습이 보여줍니다. 근데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 기독교가 벌써 2000년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역사를 이렇게 하면서 역사에 지금 성인이라 기독교를 세워가는 인물들이라고 남겨진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비전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소망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성도와 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한 사람들이 교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의 서적이 지금까지 남겨져 있어요. 저 서재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의 책들이 고전으로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도 좋습니다. 소망도 좋습니다. 꿈과 비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각각 은사가 있어서 그렇게 일하신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귀하게 맺어야 될 은사와 열매는 사랑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귀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꿈과 비전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최고의 신앙으로 자라가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사람을 성장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최고의 신앙으로 그렇게 바뀌어가면 우리도 온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도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성장할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귀하게 성장하게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 또한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최고의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